승용이라는 이 주인공은 어릴 적에 연탄가스 사고로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엄마와 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 손상으로 인해서 그는 친구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고, 그가 하지 않았던 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그에게 가르쳐준 토스트를 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엄마도 얼마 있지 않아서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했던 말을 가슴에 안고 그 동생을 곁에서 지키기 위해서 토스트를 구우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결코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늘 희죽희죽 웃어요. 그리고 그는 동생을 지키는 별처럼 그 곁에서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전 그의 기억 속에 있는 소중한 초등학교 친구를 또한 기다리며 항상 그는 노래를 합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런데 그와 같이 노래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는 엄마가 죽어서 별이 되었고, 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또한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여기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좋아하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마침 그가 늘 보고 싶었던 지호라는 그 여자친구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그의 앞에 서서 나타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누명을 썼던 피아노에 불이 났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호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꺼져버려. 그 말을 듣고는 그는 늘 기다렸지만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하지 못하고 늘 주변에서 맴도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 노래는 이 영화에 아주 귀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 별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별처럼 빛나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웃음을 잃어버렸던 친구는 웃음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친구는 또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이는 사람답게 사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호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을 위해 유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중요한 무대가 있을 때에는 결국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유학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었던 그는 10년의 유학을 뒤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힘든 것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 곁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 승용이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용이는 그와 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희죽희죽 웃는 것으로 그의 답을 하는데, 그런 대화 가운데도 이 지호라는 친구는 조금씩 그의 마음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함께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대화와 그리고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진실한 웃음과 그리고 귀한 나눔이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인이의 곁에서 늘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 하며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이가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승용이에게는 예쁜 동생이 있는데요, 이 예쁜 동생은 바보 오빠가 싫었습니다.
학교 앞 그곳에서 토스트를 굽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승용이가 그의 오빠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오빠가 구워주는 토스트도 싫고 그래서 날마다 구박하고 그리고 오빠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빠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그의 곁에서 또 희죽희죽 웃으며 그의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용아, 엄마가 지인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란다. 그런 말을 들었던 이 승용이는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딸을 두고 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신장에 투석을 받으며 또한 신장에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동생의 투정을 다 받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저 학교에 갔던 그 동생이 지나가는 길을 보고 또한 만나지 못했던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승용이는 학교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그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학교로 들어가서 큰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마도 이렇게 죽었어. 지인이 죽으면 안 돼.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돼.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얘는 저는 얘 오빠예요. 저는 지인이 오빠고요. 얘는 제 동생이에요. 저는 얘 오빠예요. 얘는 제 동생이고요. 저는 지인이 오빠예요. 지인이는 제 동생이고요. 승용이는 얘 오빠예요. 얘는 제 동생 지인이고요. 저는 얘 오빠 승용이에요. 저는 얘 오빠예요. 여러분, 승용이는 아는 것이라고는 토스트를 굽는 것, 그리고 또 지인이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를 돌보는 것, 그거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지인이는 콩팥을 이식해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살 방법이 없습니다. 동생에게 이 콩팥을 주려 했지만 자신의 콩팥과 동생의 콩팥을 이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조금 실망했을 때에 그의 친구 상수가 평생의 죄스러운 마음을 그때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이에 하나 사건이 일어나요. 이 상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애인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상수도 손을 다쳤고 그리고 또한 바보 승용이도 손을 다쳤습니다. 이 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습격을 하러 왔던 그 괴한들은 승용이를 상수로 알고 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상수는 희죽희죽 웃습니다. 한번 마지막 영상을 보시죠. 근데 그놈 어떻게 생겼죠?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 아저씨, 상수 오빠 못 봤어요? 야, 상수야. 네가 남상수냐? 엄만 지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너뿐이야.
넌 내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야.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너뿐이야. 내 동생 지인이. 난 오빠니까 괜찮아. 내 신발. 다시 안 잃어버릴 거야. 내 동생, 내 동생 잘 돌봐줘야 되는데.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90분짜리 영화를 조금 토막내어서 함께 보며 영화를 따라왔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용이가 정말 바보입니까?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승용이가 정말 바보인가?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그에게 남기고 갔던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지인에게 유일하게 남기고 간 선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준 승용이가 정말 바보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나누고 또 설교를 함께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1979년 막사이 상을 받은 바보의사 고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고 장기려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암 수술을 성공했던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굉장한 미래가 열려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 삶을 크고 화려함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 얼굴 한 번조차 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한 줄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가 보고 있었던 이가 있어요. 바라보고 있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더 바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더 바보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리고 아무리 퍼주어도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돌아올 것을 기대한 적 없이 막 퍼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승용이는 엄마가 동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것, 그것 하나밖에 알지 못합니다. 지인이를 가까이서 지켜주고 돌보기 위해 토스트를 굽는 것,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승용이를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어 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어 주셨을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었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용서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깊이 새겨두셨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려는 그 한 가지 사명이 그의 온 삶에 오롯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은지 모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 바로 나 혼자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하실 그 온전한 사랑밖에 아는 것이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날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또 보고 싶고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보기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성탄의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주어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선물을 주었을 때 받을 때에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만큼 복음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계절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그리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선물, 그 위대한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만 바라보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당신을 주셨던 그분, 바보 예수님.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삶 어두운 곳을 비추시고, 그리고 또한 용기 없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팍팍한 가슴으로 살아가며 사랑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이 되고 그리고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소중하다고요?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고 성탄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바보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쾌락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한 조금 더 기업과 삶을 확장할 기술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무리 우리가 배척하고 거절하였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나 거절하고 문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 보고 싶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며 삶의 큰 기쁨이 되시는 그 성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순간에도 반짝반짝 비추며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되심을 가슴에 간직하고 삶으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며 예수님이 기억나는 그런 멋진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예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내 형제와 자매. 손을 한번 잡으시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